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ニュースがあるんです。 일본에서 손꼽히는 피서지 가르이자오에 있는 레드미샬에서 영성훈련이 행해졌습니다. 올해는 전반 후반 3박 4일의 팀과 6박 7일의 세 팀으로 참가자가 모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시가키 시게마사 담임 목사님은 연일 성령 대망회와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전반팀의 세미나를 이끈 황만용 목사님, 후반팀의 세미나를 이끈 양형금 목사님, 이런 것들이 세족식에서 시각기 시게마사 다른 목사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정중하게 씻어주시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최적한 날씨와 대자연 속에서 드려진 야외 예배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지경을 넓혀주셔 복음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옛 가루이자와의 중심지 가루이자와 긴자에서도 복음의 제라시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찬양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성도의 교제와 중보기도가 이루어진 멋진 수련회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좀처럼 가질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했으리라 믿습니다. 8월 12일부터 14일 신안산교회 최영우 목사님이 오셔서 학예 금식 축복성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순복음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시고 교회의 부흥에 공헌한 최 목사님은 각지에서 문제 해결과 부흥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간증을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보다 더 세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 내가 그랬죠. 그거 당연하다 그냥. 아다시와 네 랭코쿠노 네이브 셀데스네. 영성수련회와 학예 금식 축복성회를 통한 순복음 동경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더위에도 지지 않는 열의가 교회와 개인, 가정, 사업, 직장의 영적 영향을 넓히고 담대하게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리로다.
하노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쇼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키와 기도본 다치카와 후지사와 닛보리 가사키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일 관계의 전상화를 위하여 이것은요 연적인 전쟁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믿사오니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9월 달에 다니엘 축복 새벽 기도회 또한 조 목사님 9월 4일날 5일날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감이 없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받는 기적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루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을 실정하는 교회요 온 가족이 구원받아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예배를 드리며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이 관계가 정상화되어 또 전에 있었던 관계보다 훨씬 서로 국민지 간에 신뢰감이 생기며 또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사시는 모든 교민들에게 조금 더 해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이 선교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9월 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에 모여 21일간 기도를 드립니다. 각자가 목표를 가지고 또 꿈꾸면서 모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여전에 없었던 대단한 다니엘 축복성회요 다니엘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또한 많은 변자가 치료함으로 받게 해 주옵시고 조 목사님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얻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비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 오른손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主が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素晴らしいことが起きますように。 축복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격에 달려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산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의 축복의 조건 가운데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자격 조건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머지 4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복의 자격 조건이요, 우리가 행복으로 누린다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는 심꾸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도 없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비운 사람은 남을 이해할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자기만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권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요, 마음이 정결하니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당연히 평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면 싸움이 있었던 자리도 평화가 찾아오고 화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못마른 자는 당연히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요, 그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며 그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4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그 행복으로 누리는 축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길 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요. 이 법치 국가 하는 것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이에 미신자라도 마음속에 율법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이 율법, 이 적도로 사람을 다 헤아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옷차림이 제대로 있는지 거울에 비추어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거울은 있는데, 남을 자꾸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꾸짖고 자기에게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자기는 그것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아니 어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냥 놔두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러느냐. 아니 들보가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산다 합니다. 그런데 들보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들보가 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떡해요? 남의 그 조그만한 뒷글을 뽑아내줄 수가 있느냐 합니다. 이 뒷글은 눈에서 뽑으려면 아파요. 뽑는 사람이 아픈 거 아니라 뽑히는 사람이 아픈 것이지. 그러니까 그건 긍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만이 눈이 밝아져 남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뺄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참 잘 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하여 눈물을 흐릅니다. 눈물을 흐르면 이 눈 속에 있었던 티가 자연하게 바깥에 아픔 없이 빠져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잘못하면 종아리를 때립니다. 때릴 때 그 아이도 아프지만 아이보다 엄마 마음이 아파요. 이
자식을 데려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좋은 길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꾸짖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긍휼한 마음이요. 그래도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미워하거나 분노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라 삼으셔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이시기에 우리를 항상 긍휼한 눈으로 보고, 우리가 너무 잘못하면 비뚤어 나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이지 절대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내 아들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이 크게 긍휼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긍휼함의 부채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빚이 너무 많아요. 그 많다란다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어디에다가 갚습니까?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조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먼저 아내에게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갚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갚아야 되고, 부모님에게 갚아야 하고, 또 친구나 이웃 사람에게 갚을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긍휼이라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심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긍휼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긍휼함을 조금이나마 우리 주변의 사람에 나눌 수 있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행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전 산초두성이요 비투성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이거 너무 했다고 하면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두 번째로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도 한마디만 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 보자마자 빗두성이가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참 돌봐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축에 실어놓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다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혹시 모자라면 내가 오면서 다시 줄 테니까 그까지 돌봐주려고 부탁해서 갔습니다. 긍휼이 이와 같던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누구인지 관계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사람에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빗두성이가 되고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 산초 입은 여행자를 도우러 갔지, 거기는 아무 계산도 없고 이해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 도와줘봤자 아무 이익이 없어요. 또 이익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쌍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지나간 제사장도 이 빗두성이 같은 여인 보고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레위 사람도 너무했다 하면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 긍휼한 것이 아니에요. 긍휼하면은 항상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되고 행동이 함께 있어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에게는 항상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3대 비전의 하나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1대 비전이라 하도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 행동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변자가 있는 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결하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볼 수가 있으니 마음이 정결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뭐를 해도 집 팔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집을 안 팔아도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항상 오니까 날씨가 어떤데 지금 흐립니까? 날씨가 흐려요? 흐리잖아요? 흐리지만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있어도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그래도 태양이 거기에 앉아있기에 그래도 흐린 날씨라도 밝아 우리는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태양이 어디 출장 갔습니까? 절대 안 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태양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려서 안 보일 뿐이지, 우리의 생각 속에 구름 껴서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안개가 껴서 안 보일 뿐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이 구름이 다 없어지고 안개가 다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아니면 그 철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찌 차원이 낮은 인간이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분석하거나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으로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지, 그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면은 천국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볼 수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하나님 만납니다. 저 목회하면서 정말로 왜 빨리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 본다 하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회개하였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였을 뿐인데, 그러면 안 보였던 하나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없어지고 그리고 안개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으라 하면 이 아이들은 믿습니다. 무슨 성경 말씀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으라 하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먹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먹으니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느끼고 아이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여 마음속에 교만함과 그리고 탐욕이 들어와서
마음이 흐려졌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모셨는데 예수님 모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예수님 내 구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 못 만났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자요, 하나님은 느낀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리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회개하여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 만나요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성도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구주로 모셔드렸고 성령님도 평화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여 환영하여 또 모셔드리고 섬기며 우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기에 그 필요 없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산쪄주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영접받는 자 그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고 무릇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일컬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해야 하는 일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귀신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이 이간질이요 가장 그 강한 무기가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간질입니다. 왜 교인들이 싸웁니까? 사실은 둘 다 착해요. 착한데 마귀가 역사하여 그 이간질 시키는데 그것도 모르고 왜 싸워서 교회를 떠납니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마귀를 그지줘야지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와 같은 곳이요. 그러나 뱀이 나타나 마귀가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쏟아나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벨은 착했어요. 그렇지만
마귀가 이간질로 하는 것을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이간시키는 그 귀신이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으로 이루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화목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과 화목으로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여 미워합니다. 잠재적으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으로 얻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용이 살아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됐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됐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 화목으로 우리가 이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하나님과 화목과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먼저 나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하고 화목까지 지었을 때, 그때 드디어 남을 아낄 줄 알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받은 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요, 우리가 그냥 앉아서 평화를 좋아하여 또 즐거워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조건이요 또 축복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손도님이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도님이 직장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잘 되며 한산 평화로운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박해에 관해서 잘못 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무리 기독교 단체라 하더라도 무슨 정치적인 무슨 압력 단체에 들어가서 핍박받았다, 그건 핍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그냥 박해를 받은 것이지, 그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또 내가 잘못돼서 핍박받았다, 그것도 박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박해는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밀어내서 받게 받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받게 받았다지만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너무나 의로우셔서 우리도 의롭게 된 것이지.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받게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의로운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으로 진노할 수가 있고, 진노하는 자는 천국으로 그 빼앗을 수가 있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받게 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받게 받았을 때, 왜? 예수님 때문에 받게 받으면 하늘에서 인정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꼭 기록하셔서 우리가 하는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받을 것이요, 또 하는 나라에서도 큰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선정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으로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왜 박해가 일어나냐? 여기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기름과 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이 육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과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이 곤종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곤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계에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절대 하나님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마음속에 없다 하더라도 의상 숭배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으로 장난삼아 불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수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면 결과적으로 육적인 세계와 부딪히게 되니까 회사가 일요일 안에 나오라 할 때 크리스천은 안 됩니다. 난 못 나갑니다. 그러면 물을 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식당 가서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크리스천들이 모였으면 기도하면 어때요? 좀 소리내요. 근데 다 가만 기도하는 것 같고 같이 하여 밥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워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부끄러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금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된 축복은 이 육적인 축복에 내적인 영적인 축복이 따를 때 참된 축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내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것이요 오히려 멸망의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8가지의 축복의 조건을 가진 자요, 자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잘되는 이 육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참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또 의를 위하여 받게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으로 받으시며 마음이 정결하여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며 이 땅으로 기업으로 얻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가지의 복 가운데 사실 때 성도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믿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잠시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선전에서 또 연사 앞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의 고백감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8가지의 축복의 조건으로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주여 일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줄이고 못 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위에 줄이고 못 마른 자가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 위하여 받게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여 또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 발복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심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산 주님 앞에서 마음을 비워 심령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못 마른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쏟아나는 샘물이 우리 마음속에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며 또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항상 함께 계셔 우리를 위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병든 것에 변자에게 저는 온전즉 나으리라는 이 말씀 믿고 행하오니 주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더 나아갈지어다. 그 가정에도 더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더 나아갈지어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꿈꿀 때 이 8가지의 행복의 축복의 자격으로 가지면서 꿈꾸는 자가 되었사오니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비자를 비롯한 모든 일본의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사 한산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이 8가지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함이라는 안개가 다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분노나 미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그름으로 다 우리가 제쳐놓고 한산 맑은 그 날씨 가운데 하나님 보는 자요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와가 우지요 미타츠 모노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続けてまいりましょう。Yesus ama matang itu, boleh tu di mana? Amin.